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 그 어려운 현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고통으로 병마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둥이로 치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있나요? 때리는데 겁을 안 낼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가 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는, 떨고 있는, 어찌할 바를 갈 바를 모르는 심령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때도 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도, 기근이 왔을 때도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3절을 통해서 보는 말씀을 비유해서 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말씀 현실에 있다 그러면요, 정말 애탈 거예요. 과부가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요. 이제 수입도 없어요. 근데 달랑 남은 것이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이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한 번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음식 그걸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에게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나와 여러분, 난 이 믿음을 보면서,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약해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작다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아들하고 먹으려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니 뭐 하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내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나는 진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거를 나한테 가져오라기, 나한테. 말이 됩니까? 도와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냉정한 거예요. 때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까?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그 만찬을 하려고 했던 그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말이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맘대로 하고 일단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속된 표현으로 사람이 환장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나는 피곤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때로는 헌금도 드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지금. 하나님 나 형편 아시잖아요. 내 위치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뭘 요구합니까? 오히려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 다가올 그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울 때 어떨 때 두려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지금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까불고 떠들고 하죠. 하나님 뭐 이것도 주세요. 나는 이것도 없어요. 뭐 이러면서 막 요구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모습을 보십시다. 내가 볼 때 그 말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냥 기절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엎드려서 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 위에 들려지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닷속에 풍랑이 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부들의 모습 속에서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파도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설상가상으로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이 벌벌 떨고 있는데 유령까지 나타나니까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또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꼭 듣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울 때 어떤 모습이 나는가? 내가 오래지 않아 내게 그 불을 그치고 그들이 내 진로로 멸하리라 하신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을 다 멸하여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9편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대,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마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떨고 있는 병마를 향해서 주님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동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맹렬한 분노가 네 두려움이 사라지기까지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문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려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속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받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뭔지 모르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꼭 뭐가 될 것 같은 기분,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 근데 뭔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뭐 현실로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기쁠 게 뭐가 있어요. 뭐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떻게 나타나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나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이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금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가 누구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를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상대를 보니까 골리앗이야. 상대를 보니까 삼손 같아요. 감히 내가 대들 수가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요? 그를 대적할 불을 태울 맹렬한 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와 계략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그런 그 무서운 상대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싸워줄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싸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우리는 뭐 싸울 필요 없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필요 없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가요? 나에게 두려움을 줬던, 나에게 고통을 줬던 상대가,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상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유황의 불로 그들이 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 소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부러운 것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 성격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남이 뭔가를 좀 멋있는 게 있으면 그게 부러워야 되고요.
남이 뭐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걸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남자들끼리 만나면 그러잖아요. 뭘 자랑해요? 뭐 자랑할 게 개뿔도 없어. 그러니까 차 좋은 거 자랑해요. 내가 차를 샀는데. 뭐 차 얘기를 자꾸 하길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새 차 샀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한참 있다 생각해 보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차가 뭐 어쩌고 중얼중얼해. 그래 왜? 그래 자기 차를 타보자는 거예요. 밥 먹어가지고 차를 타보니까 새 차예요. 새 차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자기 새 차 샀다고 자랑하려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근데 타보니까 뭐 그 차나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부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부러워야지 그걸 사고 싶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게 부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됐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부럽고요.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영혼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욕심이에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냥 마음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복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잔이 내가 넘치도록 뭐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마음만 했고요. 요즘은 솔직히 자꾸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저 영혼이 죽는데,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는 내가 어떤 부나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면은요, 저 영혼이 지금 아프다 그러면요, 육신이 병들었다 그러면요, 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 만났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에요. 딱 드는 순간에 저 사람 하나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죽어야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욕심이요, 보는 사람마다 이제는요, 저 사람이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내일 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알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이라 멍에가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멍에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멍에를 메고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무거워서 내 발걸음이 더디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 멍에를 부스뜨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두려움에서. 어디에서? 나와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내가 겁먹었던 그 모든 것을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출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욥기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하면 욥이잖아요. 근데 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을 통하여서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7가지 재앙이 내가 미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6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냥 어떤 주석에는 상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요 그것이 아니고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또 강탈하는 적의 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강탈하러 온다는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또 야곱의 두려움, 야곱의 환상 속에 나타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또 그 모든 것은 여호와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어쩌면 형제의 위급함이며 자신의 구원을 탄원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을 다 소멸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요 이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날 줄 알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큰일 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연약해져가지고 공연히 겁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상상으로 고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고난과 두려움을 가불에다가 먼저 하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상상을 가지고 어쩌면 내 삶이 끝날 때까지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미리 가불에다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당하면 고민하세요.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왜 믿느냐?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워졌어요. 제일 잘 아는 사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당신 뭘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 뭘로? 그런데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정신이 조금 이상한가 4차원이고. 근데 내가 그래서 다 될 거야. 누가 돈 다 주기로 했어.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아니 자기가 나랑 하루 이틀 살았냐는 거예요.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아는 사람 다 아는데 당신 돈 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도 교회는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외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요 다 막 죄짓고, 그렇다고 죄지라는 건 아니에요. 뒤돌아보면은 내가 죄 가운데 걸어왔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내 멋대로 살면서 죄 가운데 걸어왔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에 들려지는 이 말씀.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불의한 자도요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심판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나 안 하나.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그 순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쁨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불안에 떨지 말고 승리하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